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꼭 사랑하며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맺으면요 괜히 힘들어져요. 사랑하기를 꼭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가정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고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무술년에, 저는 이 무술년을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술이 없는, 술 주자 없설무, 술이 없는 한 해,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매일 저녁 술 먹고 들어와서 술 취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들어온다면, 또 거기에다가 엄마까지 또 덩달아 가지고 무슨 일이 바쁜지 밤 12시간 넘도록 집에 안 들어온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행복은 이미 깨진 것은 오래고 자식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순간순간마다 국민들의 요구나 들어주고, 그러면 나라의 빚이 그냥 늘어나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을 잡고 아닌 것은 아니고 바른 것은 바르다, 그게 지도자의 지도록 아니겠습니까? 아멘 했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얘기할게요. 그럼 이제 교회 지도자는 또 어떻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도자들의 중심을 딱 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배부름을 위하여 산다면 목사는 이 교회가 자기 사업장이 될 것이고 성도들은 이 교회가 자기 사교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게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가 가수가 된다 뭐 어쩐다 그러면요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릅니다. 소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딴따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교장이 되고 딴따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회, 이 국가, 이 지도자는 누구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믿는 성도들인 우리가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바로 지키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우리도 함께 덩달아서 뛰놀고 그냥 그렇게 하면, 팡팡하면 이 조국의 미래가 없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눈길을 두시며 어느 곳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은 우리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은 너가 아니라 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무리 잘 되고 남의 호주머니에 아무리 수천만 원, 수억짜리 통장이 있던들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10원짜리 동전 한 것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제물 받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2018년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든지 이 지도자가 지켜야 될 지도자의 지도력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지도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들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당의 장로님들 때문에, 근사님들 때문에 담임 목사의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다해야 되는데 이들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홍해를 내가 건너왔느냐? 내가 길을 내주지 않느냐? 오늘 아침도 내가 만나 받아 먹었지? 만나 누가 주었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은 내 능력이 다해졌느냐? 바닥났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닥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돼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만나요.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가 하면 이건 가르쳐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표현이 아주 감성적이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맛있는가 보시겠습니까? 자, 8절 보십시오. 8절.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진주 좋아하시지요? 진주와 같았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이 읽고 나서 만든 말이 뭔가 하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떡이 보기도 너무너무 좋았고 얼마나 맛있는가 하면 8절 보십시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와 맛 같았더라. 여러분, 팍팍한 떡이 맛있습니까? 개떡이 맛있습니까? 그래도 기름에 튀겨놓은 게 맛있습니까? 예, 우리 혀는요 기름에 튀겨놓은 게 그나마 그래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기름에 튀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빨기도 하고 가루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모양 내가지고 만두도 만들어보고 찐빵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봐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더 나서 튀겨놓은 것처럼 맛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오늘 아침도 이 모세가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1절입니다. 1절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씨를 뿌립니까? 내 땅이 있습니까? 뭐 농사를 짓습니까? 뭘 합니까? 제가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저 게으른 사람은 먹어도 되고 아닌 사람은 좀 손재주가 있고 음식 뭐 요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빻기도 하고 가루를 내기도 하고 기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먹는 이 멋있는 이 빵을 먹으면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또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원망합니다. 항상 사람은 말 타면 뭐 부르고 싶다고요? 종 부르고 싶다. 만나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 강약기를 지금 지나오면서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을 지나오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 기적 같은 일을 지금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는데 하는 말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던 거 고기 냄새 그거 좀 맡고 싶다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옛날부터요. 하여튼 먹는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항상 사람이 만나면 먹는 것 가지고 마음 상한다고.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는 한 번도 없으면서 없는 것만 찾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두더라도 기도자의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들을 대간절 낳기를 했습니까?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도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왜 나이가 하여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듣게끔 만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다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는데 죽는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어집니까?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이요 생각하는 거 이렇게 단순합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신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교만하다는 뜻이니까 겸손해지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 의지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름답게 역사해 주셔요. 그렇게 역사해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얼음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냥 고난 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의 죗값을 위하여 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왜 얼음을 주실까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왜 우리에게 죽음의 날짜를 안 알아주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한 번 이 세상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세상
한번 살다가 가면 다시도 또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이 귀중한 것, 우리가 잘못 살았다, 참 바보처럼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5년만 내가 너에게 더 허락해 줄게, 10년만 더 허락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20대로 돌려줄게, 뒤로 백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요, 기차도 뒤로 갈 수 있고 비행기도 뒤로 갈 수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뒤로 갈 수 있는데요, 인생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요, 기차도 고장이 나고 비행기도 고장이 나고 나라의 시스템도 고장이 되지만 시간은 고장이 나는 일 없고 계속 흘러가는 걸세. 죽음을 향하여 끊임없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고난을 주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회개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그만 있고 불평이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겸손해지시라고 하나님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뒤돌아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이걸 우리는 덤으로 더 준다는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덤의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 인생만 살펴봐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향 떠나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분하게도 수원 사대문 안에서 나서 큰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 그 사대문이 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서울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난 아내를 만났어요. 골치 아픈 아들 없이 딸만 둘러주셔가지고 한 번도 속썩힌 일 없고 한 번도 아니라는 말 없고 한 번도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대그리 한 일 없이 그저 순종하고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고 키도 멀 때까지 크지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아담 사이즈에다가 거기다가 신랑들 잘 만나서 그 신랑들이요 사이를 볼 때마다 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사이들이 어쩜 저렇게 순할까? 나 같으면 못한다고 할 것 같는데도 다 해주고요. 너무너무 착해요. 지금 이곳에 사이 둘 다 와 있거든요. 이 말 하는 말은 앞으로도 벤치 말고 잘해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아리도 많이 했고 안 아파 본 병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약한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봄이 되면 얼굴에 버짐이 피고 종아리는 종기가 나고 참 말도 없이 그런 유년 시대를 지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고 이게 사람 노릇하게나 이게 죽을 거 아닌가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같이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면서도 그래도 안 쓰러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더듬거리였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고 학교 다니면서도 학비 없었고 기숙사비 없을 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 교회 왔을 때 개척하고 그때 선배님들이 뭐 이렇게 선교비도 많이 보내주고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뭐 그런 분도 없이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뚜벅뚜벅 멍청한 것 같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었어요. 내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손벌 내가지고 막 선교비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막 도와줘가지고 지금 정남조항교회가 전국됐다고 막 얘기할 건데 어느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할 분이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그냥 저녁밥 먹으면 그냥 뭐 10시, 11시가 되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2-3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주님께서 이 종에게 일할 수 있는 목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도 흐를 수 있는 냇가도 주셔야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이 정도 됐으니까 내일이라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 그냥 그 설교가 아이고 다른 목사님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럼 난 이제 사회하면 그냥 그만이고만. 왜 이제 이 나이에 뭐 제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3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됐지 뭘. 할렐루야.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지도자들가 흔들리게 된 원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했어요. 엉망했는데 그 엉망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보면 섞여 있는 무리들, 섞여 있는 그 잡족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은 게 아니고 애굽의 사람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애굽으로 이스라엘처럼 포로의 전쟁으로 잡혀온 노예들로 있던 사람들도 함께 놓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때 당시에 그만 보니까 노예이긴 하지만 정말 참 괜찮다. 그래서 자기 마누라로 삼은 남편은 애굽인이고 부인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역반대로 그럴 때는 가정도 있었을 것이라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섞여 사는 이들이라고 그랬고 출애굽기 23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잡족들이었다. 이게 잡족 섞였다 그러면 피가 섞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은 뵐 수 없어요. 또 선거철이 돌아옵니다만 선거철만 돌아오면 또 지역이 생각나잖아요. 그건 나무랄 거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제도 고향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 우리 고향에다가 현수막을 좀 걸지 그랬느냐고. 제가 무슨 현수막을 걸 일이 있어요. 아니 장관상 하나 받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대통령상 정도 받으면 모르지만 장관상 받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현수막을 걸 거라고. 그것도 고향에다가. 사람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냄새도 맡을 거고 고기도 먹을 거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나오니까 고기도 못 먹고 날마다 주는 만나라고 하는 것만 먹고 있지. 우리가 고기 먹고 싶어서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이렇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인 모세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죠. 누가 말하고 해도 아버지는 가정에서 중심을 지켜야 되고 회사에서 사장은 중심을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 목사는 중심을 지켜야 되고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고기 좋다. 줄게.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냐? 줄게. 일주일 먹고 10일 먹고 20일 먹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어서 고기가 먹어서 코에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이 먹여줄게. 안 먹으면 빨리 잡아서 삶거나 굽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들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줄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냥 모세 정도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도 습혀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그랬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모세가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답변을 보시면 이 글짝입니다. 글짝.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글짝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들에 늘려있는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모아서 잡은들 한 달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남자만 60만, 여러분 하나님 60만인 줄 모릅니까? 모세가요 계산까지 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얘기는 논리적이고 계산적이라서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하고 믿지 않아요. 이걸 다 잡은들 60만인데 남자만. 여러분 고깃집에 가거든 4명이 가면 4인분이나 3인분 시키시고 이 고깃집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4인분 4명 갔는데 4인분 시키다 다시 그거 없이 다시 얘기할게요.
3명 가면 3인분 시키고 4인 가시면 4인분 시키고 말지 왜 거기에다가 2인분 더 시키고 또 4인분을 더 시키고 8인분까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막 이렇게 뭐 고지혈증 이런 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가면 오죽 알고 1인분에 600g, 뭐 400g 적겠어요. 그게 정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량만 딱 먹고는 그 다음에는 한국 주식인 밥과 된장국 시켜서 밥 한 그릇 먹으면 그냥 배가 찰 건데 고기로 배 다 채워놓고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못 먹네. 글쎄 돈을 엄청나게 내고 그거 먹고 나서는 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집에 와서 또 뭐 회탈 도하려다가 또 가스맹수 또 마셔야 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모세가 계산합니다. 계산. 양떼, 소떼, 장전이 60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그만한지요. 교만에 하늘이 찌릅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막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막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래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메추라기 떼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요. 모래에 부딪혀서 날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보겠다고 막 날갯짓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날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휘몰아치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만 자꾸 바람을 불어서 모이게 맞는 그냥 방향을 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메추라기가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막 날갯짓을 하고 날다 보면 힘이 빠지고 나면 쭉 쳐져서 내려앉으면 그때부터 고개 숙여가지고 잠자기를 시작한대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하나님께서 휘몰아치는 바람에 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가 하면 2규빗 그렇게 얘기합니다. 2규빗으로 쌓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의 진영에 2규빗으로 쌓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규빗이 대략 그때 당시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걸 잣대로 떼어보면 약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평균 뭐 키가 큰 사람 적은 사람의 차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45c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2규빗이니까 90cm가 찼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일어섰 그러면 허리춤까지 메추라기가 떼가 그냥 그렇게 쌓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털을 뽑아가지고요 앞집 뒷집 사람들이 삶아도 먹어보고 거기서부터 그 시작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작대기다 끼워가지고 돌려서 굽는 구이가 시작되고요 벨이 튀겨도 먹어보고 벨이 벨 것에 가지고 한 달 동안 코에 뭐가 나도록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먹여주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무렴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이 죽으시면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뭘 뭐 어차피 갈 거예요. 이제 좀 빨리 가고 늦게 갈 차이 뿐이지 뭘 죽는 게 그렇게 대순가 그렇게 겁나는가. 어차피 다 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기는 하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세상 물길을 다 뒤엎여와도 우리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인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18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랬듯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앞집 뒷집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소위 말하는 잡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이요 계산에 뛰어나고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쉽게 동화됩니다. 모세도 이 믿음의 사람인 이 모세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에 가라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요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도 우리 교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지 소문이 잘 안 퍼집니다. 그러나
강병국 장로님이 그래서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지금 하성 경찰서 유치원에 가서 앉았다. 그 얘기는요, 다음 주일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수요일이면 정말 교회에 쫙 소문 다 나버렸어요. 나쁜 일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죄의 전염성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신문 보면서 운 건 제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신문을 보면 목사가 성경 보면서 울어야지 신문을 보면서 울면 되겠습니까? 신문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주르 흘린 것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 어느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잘 지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 아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 빚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교단은 이 교회 재산이 우리 같으면 노회인데 이 지방에 소속되어 저 가날이라 그 교회에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뭐 어떻게 돼서 이제 뭐 40억에 이렇게 거기 나왔나 봐요. 40억에 이제 매매에 이제 이 낙찰이 뭐 그게 그때 뭐 이거 매물로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가 우리가 40억에 사겠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 교회가 요구한 것은 55억이었고 이게 그 매매가 안 되니까 이게 떨어져서 40억까지 내려왔는데 55억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단에서 55억을 주고 사겠다고 그러니까 정남종회교회 같이 이런 개교회였다면 담임 목사가 돈 때문에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우리가 도리어 그냥 불쌍한 마음이라도 생길 텐데 지방이라면 노예 임원들인데 정말 그 임원들 중에서 깨어있는 목사가 그렇게 한 사람도 없었던가. 그렇게 진리를 지킬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고 이렇게 교회를 하나의 갱년체로 생각했는가. 교회입니까? 목사입니까? 기업인입니까? 장사꾼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것까지 왔어요. 뭐 이단 뭐 어떻고 뭐 동성연애가 어떻고 이런 문제는 뭐 바깥의 사회 문제지만 교회 안에까지 오늘 우리가 이만큼 정신이 하나님 없이 그냥 배부름 목사가 하나의 사업장 교회가 한국 교회 제가 한국 교회라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제가 잘 목회 잘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돈은 잊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버리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돈 몇 번 때문에 주일날 문 열고 돈 몇 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돈 몇 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맥주를 팔고 뭘 팔고 이런 것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은 돈 벌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참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전히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내 교만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에게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세상 것 좀 끊어버리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아침에 TV 실컷 보고 와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시려면 기독교 방송이나 틀어놓으시고 극동 방송이나 틀어놓으셔서 음악이나 들으시는 것이지 우리 모두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짧아지지 않았다.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2018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섞여 사는 무리들과 함께 동화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도리어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순결하고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사회에 우리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해 나가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하는 곳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 우상 시대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을 놓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욕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믿음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시고 능력히 힘있게 하시고, 절대로 능력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